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사고 안 내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구름이 있거나 또 차 안에서 나누는 말이 재미가 있을지라도 운전자가 거기에 빠져서 전방을 살피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날로부터 성막을 세운 날로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곧바로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고, 이사가는 중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바로 그곳에 멈춰서 장막을 치고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끝날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저는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였고 직접 집례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젊었을 때 누구보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임종 직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장례식도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서 생을 마치시거나 찬송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심지어 그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 초점 맞추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의 험한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바라본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러자 물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의 믿음을 질책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사건을 보면서도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이나 물속에 빠진 것은 그의 믿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자 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의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초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심이 찾아왔고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으며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내리칠 때까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라고 외쳤지만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끝까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애굽에서 또는 블레셋 땅에서 사라로 인하여서 혹시나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꾀를 내었고 거짓으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바라본 순간 그런데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위기에서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거인 족속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았지만 담대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의 칼날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전파함으로써 276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승리와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신앙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나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평소 알고 지내던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교회 구역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큰딸이 유방암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배 생활이나 찬송이나 기도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누구보다 믿음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내 딸이
유방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말을 듣자 이 권사님은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먹먹해지고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라고 하지만,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래서 손과 발이 막 떨려서, 가슴이 떨려서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사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험한 폭풍이 불어올 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나에게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손해나 상처나 일이 생겼을 땐 더더욱더 우리는 조바심 나고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올 때, 또는 상대방에서 그런 것이 막 보여질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됩니다. 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순간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라는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악독이나 성내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거나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 문제나 자존심, 특히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인격적으로 크게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식 훈련입니다. 입대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뭔가 전술 훈련이나 사격 훈련과 같은 그럴듯한 훈련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식 훈련만 3, 4주 동안 받습니다. 제식 훈련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제자리 서, 오와 열을 맞추는 것 등등 걷는 것이나 이동할 때, 경례할 때 그때마다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언제까지 합니까? 군인다운 자세나 폼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것이 모든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분한 것을 참아내는 훈련,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훈련,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물리치며 모든 악의를 버리는 훈련입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거나 불친절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대하며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훈련 등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확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친절과 용서를 베푸는 삶은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불교를 믿거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순간 드러나도록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아와 의지가 완전히 깨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연단의 과정을 빠르게 통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오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며 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앙의 연단과 훈련이 시작될 때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복하고 내게서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려 애굽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렸지만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생각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버려진 자에서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려졌고 상전으로부터 버림받아 무너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순간 신앙을 세우는 자가 되었고 집안을 세우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나타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굴곡진 고난과 어려움에 갇히지 않고 연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계획이나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상망상에 사로잡히게 하고 헛된 기대를 갖게 할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나를 굴복시키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옳은 것이나 공정한 것,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인격적인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정의나 공정, 자유나 진리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까지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함께 살자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깨뜨리시고 내려오시거나 천둥번개를 동원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타는 목마름과 찢어지는 아픔, 온갖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있었지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주님은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전진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한 결과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항상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그때그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동료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자 모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빌립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단지 그때그때 순종하며 갔을 뿐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그때 나아갔더니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닥의 국권을 맡은 관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를 통해 에디오피아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훗날 지나고 보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런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큰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흔들리기 쉽고 약하고 내놓기가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향하여서 나를 깨뜨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면 그 걸음은, 그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작은 일에, 그 작은 순간에 최선 다해서 나아가고 또 나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께 초점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작은 일이지만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